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영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How to know. 그래서 주권 안에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과 신앙의 성숙들을 이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 부흥을 그냥 양적인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도들을 열심히 뭔가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거죠. 목사님의 설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흥에만, 양적인 부흥에만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데, 우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행사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 신앙이 괜찮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고 3월 19일에 우리 주제 강의를 하시는 방삼성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Q&A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된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변하지 않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내용들을 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정해진 거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것 아닌가. 물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우리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야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일인지를 시작부터 해서 쭉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일이 어떻게 결론되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은 그저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하셨죠. 그 명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아담은, 죄가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아주 잘 순종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단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서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는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와를 통해 유혹하고 있는 그 뱀을,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동산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와 함께 말을 섞고 하와가 준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인간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옛날에 불렀을지 모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송이라고 얘기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사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좀 끔찍한가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그러니까 사탄이죠,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의,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을 보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해서 12지파, 12약속 지파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다윗 왕국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 다윗 후손을 통하여 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처럼 잠깐의 그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일, 예수님 전체의 생애를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기의 생을 통하여 순종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일하기 위하여 왔다.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담의 불순종을 이기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순종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 누릴 수 없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결정론으로 질문하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지 운명론적으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열심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고 그 구원 얻은 자의 고백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모든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선 우리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일단 이 은혜를 알았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것, 누군 정하고 누군 안 정하고, 이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받은 게 뭔지 안다면 우린 이런 질문 할 수 없겠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고백과 내가 주님을 더욱더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평생에 다른 헛된 질문에 소모적으로 여러분의 힘을 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